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이스라엘 왕 이제 여로보암, 유다에서는 아마샤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이제 예후의 4대 마지막 4대째 되는 그러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 2년에 이제 예후가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이 왕으로 있다가 우리가 지난 엊그제 봤던 것처럼 이제 결국 예후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고 여호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왕조가 바뀌었는데요. 그 예후로부터 이제 그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이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제 2년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제 2년에 남유다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리라. 북쪽에도 요아스가 있고 남쪽에도 요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북쪽 왕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 그 요아스 제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그러면은 유다의 왕은 요아스였었는데, 그가 북쪽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왕이 된 2년째 남쪽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기에 잠깐 나왔어요. 우리 이제 엊그제 봤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아달랴가 이 여호람의 와이프였죠.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알고 남쪽 유다에 자기와 피붙이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었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사람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기를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요아스의 고모부가 되는 사람인데, 이 아기를 몰래 빼돌려서 숨겨가지고 이 여호아하스가 보살피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를 기다리다가 약 7년이 지났을 때 이 아이가 7살이 된 거죠. 약 7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어서 아달랴에 대하여서 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달랴와 그의 다른 그러한 그 사람들을 다 쳐내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그 유일하게 생존한 다윗의 후손이었죠. 이 요아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해서 정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는 할 줄 모르는, 이 의식조차도 있지 않은 아기 때 어떤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생명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집 그 담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있던 그 방으로 이 담이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마침 아랫목이 아니라 운목에다가 위에다가 저를 눕혀놓은 바람에 제가 다치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건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죽을 운명에 되어서
아달랴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쫓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고모부가 이 고모와 함께 자기를 살려서 몰래 숨겨두고 살려주고 나중에 7년 뒤에 자기를 이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으로 앉혔습니다. 이게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고모부가 제사장이니까 고모부에게 말씀도 배우고 또 고모부의 또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모부의 이 지도 아래서 7살짜리 아이가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왕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또 수리하고 또 그러는 어떠한 이런 과정 가운데 나라가 이제 신앙적으로 안정되고 본인도 그렇게 안정적인 어떠한 그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랬는데 바로 이 요아스의 고모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요아스가 고모부가 자기를 돌봐줬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고모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고모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유다의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우리 이 예전에 그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일들을 우리 다시 하십시다 하면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중심들 신하들이 다시 그 이스라엘에 신앙의 자유를 달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믿을 자유를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로 온 세상에 복이 임할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너희는 지혜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이 언약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피로 이 황소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정말로 살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뭐 다른 나라들처럼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닌 그런 아주 작은 민족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심으로 이 땅에 이 없어진 족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제국들 사이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믿음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 신앙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앙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린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에 의해서 그냥 바알 신앙으로 아주 도배가 돼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난리가 난 그러한 그 온전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고 그래도 남유다는 정통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제사장 그리고 절기도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나라인데 이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 신앙이 이 유다에 수입되고 그 이전부터 물론 바알 신앙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되면서 막 나라가 막 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은 광야의 교회였다. 그 어느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여정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광야 교회에 있어 있다. 그래서 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거기에서 바로 이 몇몇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믿자.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수입해서 들어오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뭡니까 신들을 섬기거나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말 하는 것이라면 여기가 교회입니까? 여기는 만신전이 되는 거죠. 만신전. 세상에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그러한 그 혼합주의적인 그 만신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지금 유다에 있는 중신들이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자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진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해요.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자기 영적 리더가 있었을 때는 그 말을 듣다가 중신들을 겁을 내서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이 요아스도 하나님을 떠나는 아달랴로부터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7년 환란 가운데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이제 요아스가 이제는 자기가 편안해지고 이 여호야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뒤에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산당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역대하 24장에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요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물을 받았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요 배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또 공부를 해도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옛생활 버리고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인간적인 그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나 고달프다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좋다고 예수님 바르게 믿겠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거는요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세요. 인간의 세속적인 그러한 그 탐욕을 보장해 주거나 또 인간 속에 있는 모든 폭력성 또 음란함 또는 탐욕 이런 것들을 신성화시켜 가지고 정당화하는 그러한 그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이라든지 또는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을 보세요. 그 안에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과 폭력성과 부정부패와 이런 거짓말들이 그 경전 안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신성화시켜가지고 당연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테러를 정당화시키잖아요. 지하드라고 하는 말로. 자기들의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해서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 테러하게 하고 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사람까지라도 왜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고 우리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또 도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한다고 할지라도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이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그게 죄라고 말하면서 죄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와 보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그를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마음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유다 종교심으로 가면은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행합니까? 그런데 성경의 근본적인 말씀은 사랑이거든요. 인간의 본성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유다가 타락하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악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니까, 물론 육신에 있는 죄와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삶을 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정말로 실천을 다하지 못해서 문제죠. 정말로 누구든지 용서하고 싶고,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거나 살거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 나도 정말로 왼뺨을 돌렸지만 오른뺨 때리라고 내주고 싶고, 원수까지 다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그 소망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한 요아스가요,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더 보내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아벨의 피로부터 이 스가랴의 피까지 흘린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스가랴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가 고모부로서 자기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은 요아스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은인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사촌. 여호야다를 보내어서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럴 때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자기의 사촌이면서 고종 사촌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은인의 아들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죽여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마지막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통에서, 전쟁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 부상을 당해. 요아스가 부상을 당하는데, 이 부상당한 사람들이 빨리 이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서 왕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하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줬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그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배은망덕했던 그 모습을 신하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신하들이 그를 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똑같이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그 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마샤, 그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아마샤도 나중에 그 아버지의 그런 행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도 반역에 의해서 그도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참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나의 은인조차도 배반하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배반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 안에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내 이익에 맞지 않을 때, 내 기분 나쁘면 나에게 아무리 잘하게 해줬던 사람도 배반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배반을 쉽게 하는 인간 존재인데 하나님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듯이 우리 안에 그런 배반하는 마음들, 반역하는 마음들이 언제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정말 경계하고 조심하고 정말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배반, 이 사단이 역사에서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고 사단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넘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존재입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성품이에요. 자기에게 잘해줬고 자기를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도 배반하고 바로 그 배반의 정신이 바로 유다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자기의 구원자였던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는요, 바로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와 또 그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또 그 뒤에 아사랴, 또 뭐 많은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제 뒤로 가면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서로 배반하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끝까지 일어나는 것이고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고 또 메시지를 전해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돌아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 끝으로 가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더 많아지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들이 오겠어요? 바로 배반의 도전이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배반하는 그러한 그 배반의 그러한 그 역사들이 온 세상에,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때 정말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종교심으로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이기심과 합치할 때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끝까지 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바뀌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선도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대통령들이 처음엔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다 감옥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 부패하게 되잖아요. 국민들을 배반한 거죠.